천미 예수님,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한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 제주시에서 이렇게 오면서 제주시보다 이쪽에 안덕면이 훨씬 잘 사는 지역인 것 같아 마시. 날씨도 막 와랑와랑 좋고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매년 한 해가 결산이 되면 그 본당에 이렇게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본당이 이제 본당 시무님이나 신자분들이 아이고 잘도 시무님하고 잘도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교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급이. 그래서 시골 본당에는 시내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책정되곤 하는데 올해 화순 본당이 거의 랭킹 1등, 2등 된 것 같아요. 박수! 보통 10%를 책정을 보통 하는데요. 외곽에 있는 본당은, 시골 본당은 거의 한 10년이나 20년 동안 이게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단 1, 2년 만에 13% 교급이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신부님과 또 수녀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 단 두 사람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늘 그런 살아가시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고충과 수고가 있어 왔습니다. 또 이번에 지난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때로는 단순히 미사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해 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가졌던 그런 지향들을 한 번쯤은 주님 대전 앞에서 더 진지하게 더 진솔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시대에 걸맞는 종교의 역할 역시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복음에 대한 삶을 실천하면서 정말 믿음의 도구로, 은총의 도구로 거듭 태어나고 살아가려고 애썼는가. 또 그리고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늘 하는 미사고 했던 매너리즘이 아니라 진지한 삶의 차원에서 정말 그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주는 그 힘과 그 신비를 하나하나 새롭게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었는지 늘 살펴보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사순시기 중에 두 번째 주일이고요. 사순주일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들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맞이하게 되는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게 되는 그 여정에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인 부활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옷이 변모되어서 그분이 갑자기 기적처럼 짠 해가지고 그렇게 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부의 뜻에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예수님의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줬고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해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도 일상에서 물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외딴 곳, 그게 산일 수도 있고 뭔가 조용한 곳에서 그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용히 관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그분과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사랑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난 2월에 해외 성지순례 기간 중에 저희들이 독일에 있는 어떤 한 성당에 전례가 거행되고 있는 그곳을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통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그 경건한 모습의 그 기도의 분위기는 마치 조용하면서도 하느님의 거룩한 향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체험되는 매력처럼 다가온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새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례자의 모습을 봤을 때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눈부시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성가로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쪽에서 온몸이 전율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것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웅장한 성전을 드나들면서 느끼는 느낌일 것입니다. 가끔 교구사제로 살아가다 보면 저의 기준, 저의 선입견으로 판단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오랫동안 교구의 사목 현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언뜻 함께 일하시는 아름다운 수녀님들이 어떤 때는 답답하고 믿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을 때 그냥 검게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때는 흰 옷, 어떤 때는 회색 옷을 입으셨는데 그냥 늘 검게 보여. 그것은 어쩌면 저가 수양이 덜 된 저의 좁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수녀님들이 한 해, 두 해 수도원에 살면서 어떤 인간이 가진 한계, 어려움을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옷과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넘어서서 진솔하고 늘 소박하게 수도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사랑하려고 하고 또 내어주려고 하는 묵묵히 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수도자의 삶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눈부시게 한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 다 헤어진 옷들, 주름진 얼굴, 갈라진 손, 안쓰럽기까지 하는 상처난 마음들,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다시금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녀님들의 환한 미소에서 오늘도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몸에서 특별히 빛이 나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 빛은 수도자의 그 간절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묵묵히 주님 곁에서 자신을 늘 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을 또한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일 뿐인데 내 속에 주님의 빛이 가득히 저절로 자리 잡으면 그 빛이 자연히 세상에 전해지기 마련인데
때때로 경직되게 사랑 없는 말로 원칙 세우고 어둠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보는 사람도 늘 안타깝고 안쓰럽게 되고 마는 듯한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눈부시게 빛을 발하면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시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황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체험했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셔서 본래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어 장차 닥치게 될 순환을 준비하는 대목이라고 신부님들의 강론 속에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시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순환의 시기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제 남은 사순시기를 잘 보내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자는 이야기가 항상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 된 것 같은데 한쪽에서 뭔가 깨끗하지 않은, 아니 뭔가 시원하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 같고 우리의 변화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하셨다라는 것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처럼 몸과 옷이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고통 앞에 믿음을 갖고 우리도 만족하고 초연해야 할 수 있을까? 참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도대체 뭔가? 무엇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키는 걸까?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참다운 영광스러운 변모란 무엇인가? 저는 이 해답을 강론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의 삶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것에서 찾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도복이 아니라 진정 수도자로서 묵묵히 항구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겉으로 몸과 옷의 변화를 넘어서 그분의 진솔한 삶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율법과 관습에 얽매여 사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겸손하고 낮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서 빛이 솟아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바로 앞장에 나오듯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참다운 영광의 모습이 십자가와 순환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물러나 선 위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구약을 대표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삶에 비추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스승의 삶과 그분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들을 몸소 체험했던 제자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순환,
부활을 모두 체험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다시 기억해보고 더듬어보면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오늘의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단순히 얼굴과 옷이 변한 그런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구약을 완성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깨달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한 사건을 구약의 상징들을 빌려서 오늘의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느님을 온통 체험했었던 그런 광경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참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분들에게서 남다른 빛이 새어나옴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한편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와 희생,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아보았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도 칼가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의 주름진 얼굴이 어느 누구의 얼굴보다 환하고 성스럽게 보였듯이 우리의 나눔과 사랑의 삶이 우리를 오늘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또 자식을 교통사고로 죽게 한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사는 어느 어머니의 모습처럼 나에게 잘못한 일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모습에서 빛이 솟아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옷이나 높은 자리, 많은 재산, 방에 가득한 책이나 학식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 예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게 꾸준히 실천할 때 참다운 빛이 발하게 됩니다. 또한 커다란 수도원 건물이 수도원을 빛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약함과 약점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수도원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굳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복음은 산 위에서 그분을 온통 관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감미롭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존엄하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내면에 늘 끼어있는 미움과 증오, 이기심, 또 재물, 어떤 자리에 집착하는 죄스러운 우리의 그 내면들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 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분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시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손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가자. 너희 어둠은 나의 빛으로 이제 용서받았다. 이제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자신에게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의 삶에 당신의 사랑이 가득해져 그 사랑이 바라는 빛으로 저희의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하시고 저희와 세상이 당신의 영광으로 변모되게 하소서. 사랑의 삶을 통해 제자들이 당신을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알아보았듯이 오늘 저희도 사랑과 나눔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당신의 자녀임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